네, 주안의 만나 3월 20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으로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으로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그 사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기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그 새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전에는 그나마 이렇게 천당에 간다, 극락에 간다 등의 각자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들었던 답은 죽으면 끝이죠 라고 하는 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물론자들의 생각들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염두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현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좀 확연한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이상하리만치 현세에서 말하는 복에 집착을 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성전을 관할하고 성전 사역을 책임지는 제사장 가문이 축을 이루는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하고요. 율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활은 거부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지이고 개인적인 구원과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주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그들 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항상 강조를 하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신학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에서는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론으로 이 부활 사상의 오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형사 취수의 그 문제입니다. 즉 당시 유대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가문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가정을 세워요.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고 둘째도 죽어서 셋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계속 형제들이 죽어나가서 7째까지 죽게 되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 그 상식의 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불편한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부하며 부활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부활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함께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지식 안에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오해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부활한 이후의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이죠. 여기서 영생의 의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 영생은 그 존재의 영원함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의 세계에서는 가족이 필요가 없어요. 자,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는 종족의 재생산을 위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한 존재가 영원한 영원하게 되는 그 부활의 세계에서는 이제 가족이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각자가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개별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음으로 존재가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사라진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부활 속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 스스로의 권위를 드러냄과 함께 성도된 우리들이 가지야 하는 세계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은 현세에만 발을 디디고 살고 마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치가 현세의 가치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의 가치, 겸손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지만 이미 우리는 영혼에 속한 자들임을 알고 주님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지식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정말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성령님께 계속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